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징이 뭔가? 그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중요하지 않는 것을 밤새도록 붙들고 공부합니다. 시험 안 나올 것만 가지고 자꾸 공부합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 보면은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 문제는 하나도 안 나와요. 시험에 쓸데없는 거 시험 내지 않습니다. 시험은 중요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는 중요하니까 그걸 시험에 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뭐가 중요한지 알고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합니다.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밤새도록 했는데 시험 안 나오는 거 밤새도록 해봐도 그거는 공부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못함이 뭔가? 분주하게 신앙생활 한다 해서 신앙생활 잘하느냐?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느냐?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이 원한 걸 선택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예배 만날 드리고 그러면서 다음에 만날 기도한다고 하면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아닌 걸 선택했다. 그럼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그거는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구약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신약의 에베소에 6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야 됐냐? 약속 잡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구원 뭐가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쉬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저는 에베소를 전체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돼요. 메시지가 정리된단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저는 다락방에 와서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예전에 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순수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늘 보면 내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양심 원하는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양심 진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요. 나 70 절에 가고 했었는데 이제 구원받으려고 내가 그거 한다 그러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양심 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양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정리된다는 말은 중요한 것이 정리돼야 돼요. 성도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성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딴 게 없어요. 6월절 어린 양 피 발랐는데 그게 애굽에 사는 히브리인들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비밀이 뭔가?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 잡고 그게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약속을 가지고 거기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최고의 비밀이 뭔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전도의 비밀은 뭡니까?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돼요. 전도의 비밀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거기서부터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사람 끄잡아 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다 쓰는 거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러나 진짜 전도는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만남의 축복이 나오고, 거기에 가정에 답이 나오고, 거기에 내 직장에, 그러면서 내 사는 지역에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게 전도의 비밀인 겁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 전도 선교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경륜해 나가시는가? 전도 선교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쓸데없는 것에서 교회에 와서 관심 가지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약속을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경륜은 선교 전도가 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란 거예요. 왜 전도 선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데, 전도 선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통일되게 하는 것,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경륜인 겁니다. 교회의 중요성이 뭔가? 그거는 말씀 운동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에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 된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게 교회의 중요성이고 말씀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에 집중해서 말씀에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왔던 히브리인들이 광야에 왔는데 그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움직입니까?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전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직분도 일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전부 에베소에서 나와요. 그리고 성도의 삶의 방법이 뭔가? 수단이고 꾀부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방법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에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우리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주의 성령이 내게 충만한 것이 모든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성도의 영적 무장이 뭔가? 그게 오늘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 개인도 영적 갑주를 입으라고, 그리고 가정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오늘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내 개인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만. 그래서 축복 놓치지 말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사단 역사하지 않도록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정리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할 필요 없지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니까 응답해도 응답인 줄 모르고 불평하고, 옆에 갔다가 응답을 줘도 응답이 보이질 않으니까 응답 왔는 거 다 놓치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중요한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도 있었고 또 어버이 주일도 있었고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하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축복을 놓치면은 불신자처럼 가정의 달인데 육신적으로만 전부 가정의 달을 지내는 거죠.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구약의 10계명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에베소에 와가지고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슨 뜻이냐? 10계명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인간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또 10계명 어디에 있는가? 찬송가 껍데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있어요. 10계명이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또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고, 두 번째 신명기 5장은 그들이 광야에서 어른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20세대, 새롭게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한을 가지고 다시 그 후대들에게 10계명을 또다시 설명을 해주고 또 각인시켜주는 게 신명기 5장이에요. 그래서 첫 계명이란 것은 4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5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사람에게 주는 계명인데 사람에게 주는 계명이 제일 첫 번째가 뭔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걸 담아놨다. 다른 계명에는 5에서 10개까지 아무것도 조건을 안 달아놨어요. 그건 다른 거는 그냥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하라는 데는 축복을 담겨놨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할 때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근본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근본 축복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건 보이진 않아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적으로 유산이 되어지고 이게 바로 근본 축복입니다. 안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소홀해요. 그래서 예배도 소홀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도도 소홀해지고 성령 충만도 소홀해지고. 왜?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거는 육신의 눈에 것만 보이니까 육신의 눈에 있는 것만 사람들이 잡으려고 그래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영적 축복이 있는데 그거는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육체적인 거. 그래서 신령한 것이 있으면은 육체적인 것이 있고 육적인 것이 돼요. 육체적인 것은 예수는 믿는데 육신에 매여 가지고 사는 사람. 육은 뭐냐? 육은 하나님 영 떠난 것을 육이라 그런 거예요.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본 축복이 뭔가?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요. 근본은 뭔가? 근본 지식, 근본 축복은 하나님 아는 것이 근본 지식이고 그것이 근본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을 만드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모른다. 근본 축복 다 놓친 겁니다. 아무리 착해도 성공해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르는 거 그게 죄예요. 내가 자동차 몰고 가다가 신호등이나 자동차 법규를 몰라가 내가 순경한테 걸렸어요. 걸렸는데 순경한테 제가 뭐랍니다. 나 이거 몰랐다. 변명이 안 돼요. 모르는 그 자체가 죄예요. 모르는 자체가 죄다니까. 그래서 모르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가장 지혜롭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은 지혜를 꿰쓰는 거, 머리 쓰는 거, 그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교회라든지 성도들의 삶이라든지 쭉 보면서 많이 배웠다고 그분이 지혜롭냐? 아니래요.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롭냐? 아니더라고요. 적게 배웠는데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60년대, 50년대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육시킬 때에 저는 그걸 봤거든요. 봤는데 아들은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딸은 어떻게 해요? 딸은 저건 남 집에 간다, 다른 사람 집에 간다고 초등학교도 안 보내고 일 시키고 잘해야 초등학교 보내고 이렇게 해요. 근데 어느 날 여자분들은 교회를 갔었어요. 많이 배우지를 못하거나 교회 갔어요. 그랬는데 누가 효도를 하고 누가 지혜로웠느냐? 많이 배운 남편들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요, 아내들이 지혜로워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은 어머니들이 더 지혜로워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좀 덜 배워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선택하는 사람, 그분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고, 그러면서 가정 살리고 후대들 살리는 걸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었어요. 오히려 세상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세상을 어렵게 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문제 일으키고, 그거는 지식인데 지혜롭지 못한 지식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는 것이 지혜란 겁니다. 오늘 또 히브리 사상은 세계는 두 가지 사상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주의 저런주의 오만 지식들이 다 있지만은 사상은 두 가지밖에 뿐이에요. 그게 뭔가? 히브리 사상, 신본주의, 하나는 헬라 사상, 인본주의, 그 두 가지밖에 뿐이에요. 히브리 사상이 뭔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성경을 딱 피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그래요. 그게 신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신본주의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전부 신본주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헬라 사상은 뭡니까? 그 인본주의예요.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본주의 놓치니까, 교회가 신본주의 놓치니까 중세교회에서 르네상스를 일으킨 거예요. 그게 뭔가?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없는 것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교회에서 신본주의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주의를 놓쳐버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학문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근본 축복입니다. 오늘 10계명은 하나님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게 우리에게 주신 근본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만들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내 이익을 위해서 뭘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렘넌트가 정말 지혜롭기를 원하고 렘넌트가 제대로 된 지식을 알기를 원하면은 근본 축복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가정 사는 길이에요. 뭐 세상 지식 조금 더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지 마시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인본에 근거한 출발, 그게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쌓아놓은 거,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거, 물질주의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그게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우선은 보기에 굉장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그것이 무너질 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무너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교육, 그게 뭐를 만들어내냐? 하나님 없는 효사상을 만들어요. 부모 공경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부모 공경하면은 그것이 뭐를 가져오느냐? 가정과 가문에 큰 영적 문제를 가져와요. 그게 제사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효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가문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제사 문화가 발달되어지고 그게 영적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에 근거한 교육,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4계명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도 어떻게 되느냐? 신본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5계명에서 10계명의 인간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건 전부 신본에 근거한 효를 말해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리라. 율법서에 보면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하라는 것도 어디에 근거합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거예요. 신본에 근거한 바탕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효도를 안 하더라. 이유가 뭔가? 제사 안 지냈다고 효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꾸로 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효도예요. 레위기 20장 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여서는 그 피가 자기께 돌아가리라. 신명기 27장 16절 보면은 성경에는요 부모에 대한 공경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그 바탕이 어디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바탕.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하라는 거예요. 삶의 지침서를 보겠습니다. 최고의 지혜서 잠언이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시고 나서 8절에 뭐하냐?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가니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이 근본인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어미와 네 아버지 말을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있죠. 그래서 삶의 지침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 부모에게 대한 거 전부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최고의 인간관계, 근본 교육의 바탕, 근본 축복의
바탕을 두고 하는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근본 축복 속에서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입니다. 기본 축복입니다. 기본 축복은 보이는 축복이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 기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는 통로가 뭔가? 그게 부모님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오는 통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지만은 우리 인간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축복은 부모님이 근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본에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담겨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속으로 하나님이 담겨놨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축복받을 때에 약속을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놔두고 내가 열심히 해. 약속은 놔두고 내가 노력해요. 그건 불신자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성경 말씀에 중요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이거 십계명이지요. 마찬가지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생명은 긴데 복을 못 누린다.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생명은 길어요. 근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생명이 긴 거는 그거는 안 사는 것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수술을 한번 했는데 그 아픈 거 있지요. 얼마나 아픈지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감당 못하게 아픈 거 있지요. 아, 여자들의 해산하는 수고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내가 집에 가면 진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어머니한테 내가 진짜 잘해야 되겠다 싶은. 아, 이게 해산하는 고통이구나. 얼마나 아프니. 근데 되게 아프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아, 죽는 게 차라리 낫겠구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 밤새도록 내가 그걸 한번 체험하려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이냐?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오래 살았는데 그분은 복을 가지고 오래 살고, 이번에도 집중신앙에서 말씀, 무두셀라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노아가 방주 만들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지를 에녹의 삶을 본 자가 무두셀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복을 가지고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네가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근본 축복 속에서 기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씀 많이 했지만은 우리가 1년에 한 번뿐인 어버이 주일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말세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뭔가?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습니다. 말세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부모 거역이에요. 부모 거역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이상하게 부모 거역하고 부모 두드러 패고 부모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지금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렘넌트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본 법칙을, 기본 축복을 무너뜨려요.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 기본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부모 공경을 모르면 기본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몰랐지만은 우리나라에 충신을 뽑을 때는 어디서 뽑느냐? 충신을 뽑을 때는 효자 집안에서 충신을 뽑아내요. 효자 집안에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효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저는요, 이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지 못했을 때는 늘 우리 집안에 대해서, 우리 집은 왜 이랬느냐, 집이 싫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집에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러냐, 그게 이제 내 불만이에요. 불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은 왜 안 믿느냐, 또 불만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집의 부모님들은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또 이해할. 근데 제가 복음 듣고 나니까요, 거기에 답이 났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우리 렘넌트 있는데 우리 부모님 가난하다,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권이 없어요. 빨리 불평과 불만을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가 아니라 그건 끊어버려야 돼요. 부모님 내게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형제가 내게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훈련 속에서 메시지 듣다가 뭘 깨달아요? 그 요셉 얘기를 듣다가, 그렇구나, 부모님은 좋든 나쁘든 내게는 선택권이 없다. 그러면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몰랐겠느냐? 그러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태어나니까 11번째 태어나봤어. 요셉의 선택권은 없어요. 요셉이 태어나니까 엄마가 넷이야. 요셉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니까요. 위로 기라성 같은 형님이 10명이 있는데 이게 보통 형님들이 아니야. 선택권이 없어요. 동생이 태어났는데 베냐민이요. 요셉의 선택권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게 창세기 45장 5절인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판 것은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니까 자기도 살게 되고 가정도 살리게 되고 가문을 살리는 일들인 거죠. 우리 부모님 안 믿었다? 거기에 내가 예수 믿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다 믿고 나는 4대째다? 어제 저녁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될 일이죠. 오늘 또 주 안에서 효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깨달아야 돼요. 가정 불평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교회 와서 불평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사회 나가지고 회사 불평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 사건과 그 문제를 다 아시고 그 가정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은
부모는 자녀 원망해요. 자녀는 부모 원망해요. 그러면 사단은 놀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1차 대전이 2차 대전 되고 2차 대전이 3차 대전 돼 가지고 집안 싸움 돼 버리고 뭐 자녀하고 싸움 되고. 그래서 한국의 효문화는 복음 없는 효문화라 가지고 영적 문제를 가져오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은 이렇다 저렇다 자꾸 핑계 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사건,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계신 분들은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안 믿는 부모님 계셨다, 더 사명을 가져야 돼요. 믿는 부모를 가졌다,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말로 큰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참효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또 부모님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했습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었어요. 자녀들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해주고 강단의 말씀 가지고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노엽게 하느냐? 내 거 가지고 얘기해서 그래요. 육신적 것 가지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응답받은 거 얘기해주는데 누가 자녀들이 노하겠습니까? 누가 자녀들이 노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것 가지고 자꾸 강요하고 그러고 찌르고 하니까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가정에 가가지고 삶온을 가지고 포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참효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거기에서 참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진다. 자녀들 알아요. 자녀들 압니다. 왜? 자녀들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면은요, 반드시 영혼 가진 백성들은 그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살아 계실 때에 잘 섬겨서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게 참 효도입니다. 참 효도는 복음 안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참 효도예요. 렘넌트가 확실함으로 규모만 갖추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교육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부모의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좀 잔소리 듣고 잘할 수 있는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사회 나가면요, 잔소리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사회 나가면은 잔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집에서부터 좀 잔소리 들을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도요, 좀 잔소리 듣고 잘할 수 있는 인물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둘째, 불효하게 되는 근본 이유는 영적 문제예요. 불효는 영적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효는 정신 문제와도 관계 있고 개인과 가문 문제와도 관계 있습니다. 결국 복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요. 부모님들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지면은 자녀들이 그걸 알아요. 분명히 부모님이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지면은 그게 자녀에게 영향을 가게 되고, 자녀가 근본 축복 속에 있고 기본 축복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정을 교회로 봅니다. 사도행전 보면은요, 집이 전부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가, 가정이 전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지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이게 안 되니까요, 목사님들 얘기하겠습니다. 사모님들이 이불 보따리 들고 교회가 살자 그렇게 얘기해요. 강단에서는 얘기했는데 집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살자. 아닙니다.
집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교회 와서는 또 왜 갈등해요? 교회를 가정으로 생각 안 해요. 우리 가정으로 생각 안 해요. 옆에 분이 우리 형제고, 옆에 분이 우리 어머니고, 옆에 분이 우리 할머니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부모와 여기에 계시는 부모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피, 혈액은 예수 보혈의 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친척보다가 더 가까운 가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보면 그렇게 돼요. 예수 안 믿는 친척보다가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는 더 큰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네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겸손하게 공손하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는 가정을 교회로 보고 교회는 큰 가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가정은 교회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가 하나하나씩 커져서 개교회가 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교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 우리가 지교회하는 건 딴 거 없어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지역의 흑암이 꺾여지고 지역에 구원받을 사람이 우리 집으로 와서 복음 듣고 그러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것, 그게 바로 지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하는 거예요. O형도 없고 B형도 없고 예수 보혈형입니다. 전부 예수 보혈형이에요. 그래서 전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이 공동체가 그냥 우리 가정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이 근본 축복을 누리시는 부모님이 되시고, 우리 후대들은 근본 축복 속에서 기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이 전부 살아나고 그러면서 모델 가정이 되시고 그러면서 모델 교회가 되고 대표적인 중직자와 렘넌트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축복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인데 성령 내주와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과 기도 응답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먼저 누리는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옵소서. 렘넌트의 기본 축복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렘넌트가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모든 영적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진짜 오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은혜교회가 큰 가정 공동체로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